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태식 신부라고 합니다. 어, 어,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서학을 전공했습니다. 신약 성서학을 전공하고 이제 독일에서 신약 성서학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작년 8월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최근에 뭐 수능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을 공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이제 신약 성서에 이제 실려 있지요. 그런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쓴 작가,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제 율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율법 해석의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항상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 문제 갖고 그 당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사들이 갖고 있는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전격적인 아주 새롭고 아주 놀라운 해석들을 해냈으니까 그 해석이 제도권 유대교에 큰 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제도권 유대교에서 생각을 한 거죠. 죽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제도권 유대교인들, 그중에서 특히 학자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율법 해석에서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율법 해석에서 부딪힌 거를 가지고 마태는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말씀 하고 금방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웃을 보고 미워하거나 이거 바보 아니야? 저 멍청한 놈. 그렇게 욕만 해도 지옥에 간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친구나 아니면은 뭐 자기 아들한테 이 바보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지옥에 간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다음 건 더 황당합니다. 뭐냐면은 지나가는 구약 성서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십계명에 나오지요. 그런데 혹시 여기 간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순수하셔서. 그렇지만 간음이라는 거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눈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음흉한 눈으로 본다. 에피튜메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실제로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뭐 육체적 관계를 했다는 그런 간음, 불륜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몸매 좋은데? It's good. good looking. 뭐 요 정도 요 정도 생각만 해도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알아들은 사람이 단 1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네 오른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은큼하게 봤으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눈알을 쏙 빼라. 그런 거죠. 그리고 너의 오른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뭐 자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자꾸 앞에 있는 여자의 치마 밑이 궁금해서 이거를 탁 하고 찍은 거 그런 거 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손을 똑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눈이 수십 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지고대로 지킨다면 교회 앞에 아마 작두나 집게 같은 걸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래갖고선 오늘 눈으로 이렇게 범죄하신 분 나오십시오. 눈알 쏙.
손 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성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이 이제 괴팅겐이라는 대학인데 그 괴팅겐 대학에 마침 그 막스 플랑크 의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거기서 노벨 의학상이 나왔는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노벨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와서 이거 여기 거기 북유럽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쯤 지나니까 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참 물건을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아저씨가 노벨상 받았나? 나 깜짝 놀랐던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이 어쨌든 괴팅겐이라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사실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눈이 죄를 지었다. 눈알 빼라. 손똑 잘라라. 그리고선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집에 연자맷돌이 있느냐? 있는데요. 갖고 와라. 어떻게 할까요? 목에 감아라. 그 다음에 빠져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왔다 하면은 뭐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교양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아주 점잖은 말로 돌려서 말하는 거. 그거 예수님 특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어떠냐? 가면은 돌직구라 그러나요? 잘못된 사람은 직방으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 자꾸 그러면 저희한테 모욕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딱 보면 어떠냐?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숨은 간음하고자 하는 은큼한 마음,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저 친구를 저 사람한테 저 원수놈 저놈 꼭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법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TV를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테레비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독일 테레비는 잘 안 들리는데. 근데 그러더라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와 보니까 한국말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독일말인데 보니까 너무 텔레비에 그 이쁜 한국 여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최진실이라는 제가 탤런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보고 있으면 저 성공회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성공회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부인은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야 텔레비 안에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누나를 쏙 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의 죄는 문자로 쓰여져 있는 그거를 죄로 봤지요. 아니다. 이제부터 모든 죄는 하나님과 상대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죄를 지었다. 사람들은 모르죠. 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쓰여 있는 거 그런 거 갖고서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에 보면은 길에서 침을 뱉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텔레비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부었다. 그럴 때 갑자기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경찰이 잠시 서까지 갑시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마음의 범죄가 있죠. 마음의 범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모든 죄를 하나님과 직접 상대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 이게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정과 정의에 보면은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법은 문자로 돼 있고 항상 문자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은 법 규정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해서 이제 67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안 보이죠? 그렇게. 이 좋은 학생입니다. 좋은 선생님. 자, 그러다 보니까 살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아무래도 살 날이 여태까지 산 날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떤 부자가 있다가 이제 창고를 쫙 해갖고 그냥 곡식을 엄청나게 쌓아놨고 야 이제부터 몇 년 동안 먹을 걱정 없겠다. 그 사람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박태익 신부 오늘 그 연세의료원에서 설교하고 왔지? 예, 그래 됐어. 너의 마지막 설교였어. 하고 딱 데려가면은 제가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 그 골론반에서도 강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딱 뵀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이구 박신부 자네 눈에서 사랑은 안 보이고 증오만 보이네 그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뵐 낯이 없어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심판이라고 봅니다. 제가 꼭 지옥에 가서 석쇠지옥 이런 데서 한쪽 구워지다가 또 다음에 또 구워지고 그래갖고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또 냉탕지옥과 온탕지옥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뜨거운 방에 있다가 냉탕에 있다가 제가 한증막 가면은 가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지옥을 미리 체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옥이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자네 눈에는 봤더니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렇게 복음적으로 하고 그렇게 미사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결국 자네 눈에서 보이는 거는 증오밖에 없네 그려. 그럼 제가 얼마나 창피해서 슬슬 물러나는 게 그게 저한테 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기로 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가? 저희 집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을 제가 곧잘 집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아마 우리 둘처럼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한 부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희는 독일에서 싸우고 프랑스에서 싸우고 미국에서 싸우고 일본에서 싸우고 중국 가서 싸우고 세계는 넓고 부부싸움 할 때는 많다. 그게 그렇게 많이 싸움을 했어요. 하여튼 의견이 맞는 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항상 제 말에 반대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를테면 TV에서 저런 게 나오죠. 프랑스에서는 치즈가 365가지가 있다. 그럼 저는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딱 1년이네? 그럼 집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윤년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거에 반대할 여태까지 의견이 없다가 제 의견을 딱 말하면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재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다가 지금부터 하는 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혹시 신부님이 전자로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그 나중에 이 설교를 하고 마무는 나중에 절 만나면 꼭 그래요.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이거는 그 제가 설교하려고 한 얘기인데 그것만 기억하는 분들. 아무튼 그래서 집사님이 언젠가 그 TV를 보더니 그 태양의 후손인가 손장가 하는 거 그걸 보더니 송중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송중기한테 가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당신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저처럼 사랑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수라는 게 꼭 집사람이 원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수라는 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거는 제가 김정은이 밉냐? 별로 안 밉습니다. 트럼프가 밉냐? 뭐가 그렇게 밉겠어요? 그게 밉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진짜 저하고 원수되는 사람들은 제 근처에 있는 거예요. 제가 6사람의 원수가 있습니다. 6놈의 원수가 있죠. 6놈의 최근에 이제 여성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 죽더라도 무덤에 가서 그 뼈라도 씹어 먹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뭐 그럴 리가 있겠냐 하지만은 여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나이 들면 점점 많아지죠. 원수가. 그럴 겁니다.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보겠죠. 너는 이웃한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제까지 네가 쟤는 절대 나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원수는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을 딱 그 병원 내에서도 서로 원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서 그분한테 가서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나누세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너 그때 커피 사준 거 내가 그거는 기억한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제가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글쎄 언젠가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